누스라에 발을 씻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구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세요. 이렇게 은혜 받고 가세요.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가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눈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이제 나옵니다. 먼저 한 부류는 체념하고 포기해버립니다. 반면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체념과 포기보다는 전능자에게 맡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병원의 의사들도 환자들을 진단하다가 의술로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될 때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능자에게 맡겨라.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처럼 전능자에게 맡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 같은 태도를 지닌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즉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전능하시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들이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의 맨 첫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성경의 첫 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즉 믿음이 출발될 수 없기 때문에 성경 첫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이 출발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어떤 곳에도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만이 유일하게 이 세상이 어떻게,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아주 세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 1절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출발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맨 시작을 첫 절을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출발되지 못한 상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힘으로 불가능한 요소들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같은 태도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성경 분명히 말하기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저는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보신 분은 알겠지만 너무 작습니다. 보통 우리가 깨가 굉장히 작잖아요. 이 깨바다도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게 겨자씨거든요. 이거 정말 작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걸 알 수 없어요. 예전에 성지순례 갔다 오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물했던 게 이 겨자씨를 코팅해서 주는 거였거든요.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책에 꽂아놨는데 딱 갖다 줬는데 보니까 제가 딱 눈에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야, 겨자씨가 이렇게 작구나. 정말 작습니다. 근데 그런 겨자씨만한 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 이분이 어떤 토목 일을 하는 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일이 발달했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니까 거기다 산을 매입해서 거기 뭘 하고 싶었는데 너무 산이 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그 산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과연 될까? 그때만 해도 굉장히 오래된 얘기니까 그 기구도 많지 않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그 산을 샀을 때, 개발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산을 산 사람을 매우 구박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같은 장비가 동원됐지만 아무도 그걸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산을 다 옮겼대잖아요. 밀었대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아주 부자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고 있어요. 이제는 바른 믿음을 지닌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전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하나님 은혜로 받아들임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인 시선을 인간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맞추는 이들이 있거든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심지어는 자신에게 피해가 된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보는 기준이 달라요.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낳는 거예요. 우리 어떤 시선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제 대부분 결혼하셔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우리 자녀를 내가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거든요. 시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누스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현장에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발을 전혀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전혀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안주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앉아서만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충 설명을 해놨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면서부터 안주맥이었고 걸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이 사람은 걸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자세하게 그에 대해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인간의 의술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전혀 고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사람의 능력을 어찌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안지배는 평생 앉아서만 생활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존재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기독에 대해서 우리가 신빙성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누가라는 사람,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데, 이 누가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거든요. 의사가 정확히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의 소견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불가능한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상태에 나오면, 내가 그런 상태에 놓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신체 장애를 가진 분들이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장애를 입었을 때 첫 번째 보인 반응은 뭘까요? 그들이 좌절과 절망이라고 합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공통점을 그들이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장애를 자기 없던 사람이 장애 판정을 받으면, 장애인이 되면 좌절과 절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다고요. 이 고통은 자신도 고통이지만 부모들에게 있어서 평생 그 고통을 짊어지고 가야 될 일이거든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바울의 일행이 들려주는 설교에 대해서, 말씀 증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중해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의 메시지에 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이제까지는 그 관심이 없었는데 바울이 들려주는 그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한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거거든요. 왜요? 무엇인가 집중할 때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장애를 가졌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그를 보고 바울이 한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이것이 기적의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가질 때 그의 삶에 엄청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 집중하는 태도를 보인 그를 보면서 바울이 설교하는 도중에도 그 사람을 주목해요. 자꾸 그가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안진병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그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그 진정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에게 병고침의 기적이 나타나게 돼 있었던 조건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믿음. 성경 많은 부분에서 병고침의 기적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그 병고침 현장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환자의 믿음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늘 믿음과 관계가 있어요, 늘. 아마 이 사람은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병이 치유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이제껏 많은 수많은 얘기를 들어봤지만 지금 바울이 들려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하기에 충분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에게 일어날 변화에 대한 확신, 치유될 수도 있을까라는 확신이 그 마음속에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눈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이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바울이 들려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케 된다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안진뱅이처럼 이런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 가져야 돼요. 이런 환자의 태도에 바울은 그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지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증거된 곳이 어디입니까? 루스드라라는 곳이에요. 저기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면서부터 앉아서 사람했던 사람이 이제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아이들이 태어나면 바로 걷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제일 걷는 게 늦거든요. 짐승들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바로 걷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수명도 짧나 해요. 그래서 혹시 사람은 그런데 점진적으로 걷거든요. 그래서 뭐 뒤집고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기고 일어서고, 이게 보통 일반적인 아이 성장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걸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겨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울 때 처음에는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즉시 이 사람은 걸었어요. 마치 예전부터 잘 걸었던 사람처럼 잘 걸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치유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놀라운 사건들 앞에 루스다 사람들이 정말 놀라는 거예요. 자신의 눈앞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말씀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변화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 그저 울리는 소리에 불과해요. 아무 쓸모없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듣는다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말씀을 집중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말씀을 잘 들었다는 뜻이에요. 적응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감동은 되는데 전혀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혹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단 한 말씀도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몸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말씀을 잘 들은 거거든요. 내 몸으로 체득한 거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의 입술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행동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언어도 바뀌어야 돼요. 언어도. 예전에는 막 X를 많이 했던 사람이 고운말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X가 무슨 말인지 알죠? 입만 열면 X를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뀌어야 정상이잖아요. 운전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차가 어느 정도 되면, 키로수가 되면 뭐를 갈아야 되죠? 엔진 오일을 갈아야 돼요. 쫙 갈고 나오면 여러분 어때요? 예민한 사람 느껴요. 예민한 사람은 엔진 소리가 부드러워졌네? 막 이렇게 표현해요. 그 무슨 얘기예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의 변화를 잘 알 거예요. 한 잔 먹을 때, 두 잔 마실 때, 한 병 마실 때 변화 잘 알잖아요. 웃는 분들은 과거에 많이 해봐서 알아요.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늘 시골은 광이라고 그래요. 광에다가 혹시 여러분 젊은 사람 모르는데 대병소주라는 거 아시죠? 대병소주. 이걸 짝으로 우리 엄마가 사다 놓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아버지가 술 드시는 걸 싫어했는데 참 놀랍게도 신기한 건 또 사다 준다는 게 신기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술을 안 드시면 정말 착했어요. 그런 호인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돌변해요. 변화가 막 일어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술을 얘기해서 표현한 적이 있어요. 새 술에 취했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정말 술 안 마실 때는 말도 없이 조용한데 술만 먹으면 시끄러운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좀 그런 종류였어요. 그런 유의 분이었어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처럼. 성령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야죠.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야죠. 근데 변화가 안 되는 건 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듣기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안진뱅이는 말씀을 듣고 엄청난 변화의 삶을 경험했잖아요. 자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질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도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이 반응이 누스라 사람들은 이상한 쪽으로 반응을 했어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누가 오냐 방언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록을 보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대단한 반응을 보였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엄청난 반응을 보이긴 했어요. 왜요? 바나바 바울을 신처럼 여겼으니까 엄청난 반응이죠. 막 흥분했어요, 이 사람들이. 누스라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 일어나는 걸 보고 막 흥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격양된 목소리로 기적의 현장을 떠들썩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말로 소리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나타난 것처럼 그들은 떠들어댔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의 우두머리인 제우스와 그의 대변인인 헤르메스로 보고 자신의 방법대로 제사하려고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사람들은요 늘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모두 그들을 평가하고 생각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려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내려놔야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믿음을 평가하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오늘 누스드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있는 기준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문화를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너무 화가 났어요. 자기들은 그러려고 복음 전한 게 아닌데, 그러려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게 아닌데,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막 찢어요. 왜 찢었을까요? 당신은요 이 옷을 찢는 행위는요 참을 수 없는 울분과 비통함이 있을 때 그걸 표현하기 위한 강력한 행위거든요.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자신들의 단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주님을 봐야 되는데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을 신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은 자신이 칭찬받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높임을 받으면 착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가 생기는 거예요. 막 추앙하니까, 높여주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만하게 되거든요. 막 여러분들을 막 칭찬하고 추앙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으쓱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교만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해지면 자기 약점이 드러나면 바른 것을 보지 못하거든요. 그게 인간의 약점이거든요. 교만해지면 그 약점 때문에 제대로 못 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인간의 약점을 극복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임을 받고 그분만이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약점을 극복했어요. 왜요? 그들은 늘 주님께 시선을 고정했거든요. 그들의 시선은 주님께 가 있었어요. 다른 거 보지 않으니까 이런 약점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런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을 신처럼 여기는 그들을 향해서 자기는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일 뿐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그들이 행해왔던 잘못된 행위들과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를 받으실 분은 만유를 지으시고 바다와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여기 시선이 바뀌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신의의 기적이 나타나면요, 그 사람에게 무슨 신령한 힘이 있는 것이냐 착각해서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그 사람들을 영웅시하고 추앙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는 도시에도 그렇지만 농촌에서도 많아요. 특히 제가 살던 저산에 살던 지역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막 그래서 추앙해가지고 그 사람 말만 들어요. 성경 말씀을 전해도 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 말만 들어. 시선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성경 말씀을 들어야지 왜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 사람이 다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런 잘못된 시선을 버리고 진정으로 봐야 될 걸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기적들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시선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주님께로 가야 돼요. 사람에게 집중되면 안 돼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는 뭘까요? 그 목적은 몰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해요. 많은 방법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잘못된 태도와 눈을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과연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나타나는 현상에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현상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2025년도에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모든 우리의 상황, 우리의 일들, 삶 가운데 벌어진 일들을 이제 주님의 시선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10년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은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왔기는 우리 부평 성산교회가 2025년 되는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